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두 번째 통치의 범위 가운데 무생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생물이 뭘까요? 생물이 아닌 거죠. 그럼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돌, 산, 달, 해, 비, 홍수 이런 자연적인 것 중에 살아있지 않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럼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럼 무생물은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보통 별, 달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뭐와 뭐겠습니까? 항상 두 가지로 나뉘면 항상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 이렇게 나뉘겠죠. 우리 무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하여 무생물 세계를 통치하신다. 이 욥기서를 보시면 참 제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감탄하는데요. 이 욥기서의 밑에 누가 보이십니까? 한번 요거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면서도 이렇게 참 보는 사람,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누가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 너가 만들었냐? 너가 만들었냐? 네가 저거 다 계획했냐? 아니지 않냐?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없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욥.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 그냥 일상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는 비가 그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거기에 따라 이 풀이 자라고 풀이 지고 낙엽이 열리고 낙엽이 또 생기고 또 열매가 맺고 이러한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문제겠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특별 법칙을 통해서도 무생물 세계를 통치하신다. 자, 그럼 특별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자연재해가 나오겠죠. 자, 밑에 있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홍수라고 하는 비상 통치를 통하여 죄악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 누구 세계, 누구 때죠? 노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아 때의 모든 이 땅의 그 궁창의 물을 이 세계로 흘러버리심으로써 이제 모든 그 아주 단순한 거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낳을 때 그 사이에 뭘 지으셨죠? 궁창이라고 들어보셨죠? 궁창은 뭐가 있는 겁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당시에 이 물이 내려오기 전에는 바다가 이렇게까지 넓었을까요? 안 넓었겠죠. 지금 바다는 지구의 70%를 넘는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물을 확 다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 이 지구의 70%라는 아주 많은 면적을 바다가 차지하는구나. 아주 단적인 이런 예를 들어본다면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신다면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에 이 일반 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보통 공적인 국가가 쓰는 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거 못 쓰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노아의 시대 때 이 지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산들이 있고 이 깊이가 다른데 이 지평선의 높이가 다 일정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침수 현상처럼 이렇게 큰 넓은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
노아 시대로 추측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이 특별 법칙을 통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비상통치 수단을 동원하여 대적자들을 복종시켰다. 어느 시대죠? 모세가 누구를? 애굽의 왕 바로를. 근데 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번은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1번은 뭐죠? 강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뭐 이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이집트의 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온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재앙을 자유주의 신학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첫 번째,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딱 실행했다. 자, 그럼 이 강에 피가 되면 누가 못 살까요? 물고기 못 살겠죠. 그럼 물고기는 죽어서 떠오르고. 그럼 또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말고도 뭐가 살까요? 물속에. 개구리가 살겠죠. 그럼 개구리가 피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디로 나와요? 육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육지로 나오면 개구리 재앙이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거예요. 자, 그럼 그 개구리가 오래 살 수 있어요? 못 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죽으면 그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이를 잡아먹기에 뭐가 올까요? 파리가 와요. 그럼 파리가 많아지면은 그 도시가 뭐가 돌겠습니까? 전염병이 돌겠죠. 전염병과 악창들이 돌고. 그리고 그 뒤에 우박을 건너뛰고, 신기하게도 그 우박은 또 건너뛰어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파리를 잡아먹기에 뭐가 올까요? 메뚜기가 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재앙을 아주 교묘하게 자연현상으로 바꾸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하지만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1번을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쪽입니다. 반쪽. 자기들의 그 머릿속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는 알량한 자존심인데 다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하나하나씩 다 준비하셔서 끝내는 바로를 굴복시키신 것. 바로 이렇게 하시고, 자,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유황불이라는 비상통치를 통하여 죄악 도시를 심판했다. 이 죄악된 도시는 뭐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결국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멸하신 것.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비상통치 수단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뭐 이건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오늘날에는 홍해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강같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컸는데 지금은 강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야, 깊지 않은데 요거 그냥 건너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땅을 갈라지게 하는 비상통치 수단을 통해 반역자들을 심판했다. 지진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반역하는 자들을 집어 삼켜버린 것.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비상통치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건 잘 아시죠? 우리 그 설교집 제목에도 있잖아요. 태양아 머무르라. 그죠? 아주 유명한 것처럼 지구는 자전해야 되고 공존해야 되는데 그 태양이 서 있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하심으로 통치 주권의 힘을 보여주셨다. 꾸짖으시니까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던 것이 잠잠해진 것.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자신의 통치 주권을 나타내셨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물과 포도주는 완전 다른데 그걸 그저 한 번의 말로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특별 법칙. 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명하사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러 가던 동방 박사들의 길 안내를 하시기도 하고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의 태양이 3시간 동안이나 빛을 잃게 하심으로 그의 죽음 앞에 우주가 깊은 애도의 정막 속에 잠기게 하셨다.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아시나 모르겠는데 페르시아 국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냐면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박사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연을 섬기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별이 그 당시에 그게 특이했냐? 백날 별만 연구하던 동방 박사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이상한 별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쫓아간 겁니다. 저게 뭐냐?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별이 아닌데, 우리가 매번 보던 게 아닌데 하니까 쫓아간 거고. 아까 뒤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다. 보통 태양이 낮에 빛을 잃으면 무슨 현상이죠? 일식이죠. 일식. 그 일식은 절대로 1시간 이상 갈 수 없다. 짧은 시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10번. 시작.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실 때 무덤의 입을 벌리게 하심으로써 자던 성도들을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했는가 하면, 무덤에 묻힌 지 사흘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예수님이 묻힌 동산에 지진을 일으켜 바다를 밀어 제쳐 굴러가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도록 하셨다.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 마지막 1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당신의 종 베드로와 바울을 위해 옥터를 흔들고 문의 빗장을 깨쳐버리셨다. 복음 전하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건을 일으키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자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땐 참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땐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개미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 개미가 지나가다가 컵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 컵을 돌아가야 되는데 한참 돌아가야겠네 하고 막 돌고 있는데 제가 이 컵 한번 딱 들면은 개미가 어떨까요? 기절초풍하겠죠. 와, 저게 어떻게 들릴까? 근데 저는 힘듭니까? 컵 드는 게? 컵 드는 거 힘드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 이상을 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범주까지도 모두 다 벗어버릴 만큼 말 그대로 땅과 공기, 물과 불, 구름, 우박, 눈, 폭풍, 파도, 태양과 달, 별 등의 모든 무생물을 다 자연법칙과 특별법칙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 많이 보시잖아요. 일기예보가 몇 번이나 맞으신 것 같습니까? 네? 아주 내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비가 막 200mm 와가지고 막 난리 나면 여론이 막 난리치고 내일 비 많이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쨍쨍 더워가지고 우산 들고 한 사람 다 허탕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사람은 자연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통치할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사람 손에 모든 무생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쩔까요? 그런 권한이 있다면 이 세계가 또 더 제약된 세계가 되겠죠. 자기가 돈 벌라고, 자기 이익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계신 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안심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연구 한번 볼까요? 맞는 것 고르십시오. 1번 맞습니까? 틀렸죠. 자연법칙 말고 특별법칙. 2번 어떻습니까? 이게 맞죠. 자연법칙은 물론 특별법칙을 통해서. 3번 어떻습니까? 맞죠. 기적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시고. 4번 어떻습니까?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다가 맞습니까? 아니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범주 안에 벗어날 수도 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번 어떻습니까? 맞죠. 그 범죄한 본성대로 결코 우리는 무생물들을 바르게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